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멸망당한 동로마 제국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동로마 제국 그리스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그리고 헬라어 많은 중요한 문서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교황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서죠.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성직자들만 성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수도원 같은 데에도 성경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그래도 신약성경 헬라어 원본들과 중요한 문서들이 헬라어로 된 문서들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 학자들이 헬라어로 된 성경책과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헬라어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묵상하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 모든 방식들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암흑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결국엔 망하고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하여 여러 가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교황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황청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정교의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과 여러 문서들을 가지고 서유럽으로 도망을 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작은 책으로 되어 있죠. 작은 책이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만은 작은 책을 갖다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책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두 발로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이 작은 책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에게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8절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작은 책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렵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이 작은 책으로 인쇄가 되어서 배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된 책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고려 때에 만들어진 불경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리고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경, 바로 그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고려 때에 이미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던 것이 밝혀졌죠.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은 지금 없지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날도 그 직지심체요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직지심체요절을 만든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은 상당히 뛰어났어요. 근데 이 금속활자 기술이 고려에서 로마의 교황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황청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성경의 번역과 배포가 금속활자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밝혀진 것에 의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그 문서를 조금 말하자면 개방을 했는데요. 거기에 로마 교황청에서 개봉한 그 문서에 의하면 이미 고려시대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고려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고려에 온 사절단 가운데에 그 구텐베르크 성경을 찍어낸 그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로마의 사절단이 고려에 와가지고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을 가져다가 독일의 구텐베르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황청에서 더 다른 문서들을 개방을 했으면 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고 더 확실한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밝혀진 것으로도 고려의 금속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을 찍는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교황청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은 1453년에 동로마가 망한 후에 동로마,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리스도인들 또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서유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서유럽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을 금속활자로 출판을 하게 되죠. 이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1458년에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 인쇄술의 발달이 아마 고려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58년에는 유럽의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76년에 칵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인쇄 기술을 소개하게 되고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8년에 쯔빙글리가 처음으로 스위스 신약 성경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2년에 루터가 독일어 신약 성경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루터가 독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그 의미를 또 묵상하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독일어 신약 성경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것이 57판이 인쇄가 됩니다. 한 번 찍은 성경이 2판, 3판 나가기도 어려운데 57판이나 인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독일어 성경이 인쇄가 되어서 배포가 되었는지. 그리고 1526년에 틴데일이 영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되고 스웨덴어로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7년에는 덴마크어 성경과 영어 마태복음이 출간이 되게 되고요. 1539년에는 더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왕명으로 교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영국에서 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쇄술로 말미암아서 동로마 제국에서 서유럽으로 넘어갔던 학자들에 의해 전해진 헬라어 신약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고 지금까지 금소로 여겨졌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던 그 라틴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 신약 성경, 라틴어 신약 성경이 각자의 나라에서 쉬운 자기들의 말로 번역이 되고 또 인쇄술로 말미암아 많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직접 대할 수가 있게 되었고 직접 읽게 되고 그 의미를 또 파악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한 발은 땅을 딛고 그에게 있는 작은 책을 들었던 그 책, 바로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중세시대 때에 복음이 오염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학과 구원관 가운데에서 바로 성경이 이렇게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학이 세워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날에도 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다르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요. 그러나 입에서 먹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배에서 쓰고 소화되는 과정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